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어, 오늘 말씀은 참 듣기를 잘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진짜 안 들었으면 6년까지 아마 모르고 지낼 뻔한 이야기들이 들어있는데, 보통은 설교에서 좀 잘 안 하는 이야기인데, 또 뭐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굉장히 어려워하고 설명하기를 꺼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앞에 다른 예표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예표가 뭐 모세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다 있지만 다윗 왕이 있습니다. 다윗 왕은 그 앞에 살렘 왕처럼 왕으로도 아주 훌륭하지만 제사장 역할도 한 것을 보면서 그와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렇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해 주실 때 참 다윗을 열심히 이 열왕기 사무엘 하에서 읽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솔로몬은 또 엄청난 지혜의 왕이고 큰 왕이고, 그렇게 높이 그보다 더한 것은, 더 훌륭한 사람은 없었다 이렇게 말할 때, 와 대단하구나. 그럼 우리 아들 이름은 솔로몬이라고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솔로몬이 훌륭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이가 있으니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을 때, 우리는 솔로몬을 높인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아, 그게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예표로 그렇게 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솔로몬이 어떻게 했는지를 귀 기울여 드려야지 나는 예수님만 알면 된다 이러는데 모릅니다. 왜냐하면 표준이 없으니까, 그보다 더 나은 게라는 것을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끊을 수 없는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누구에 비유합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를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는, 그것은 아들이 막 나쁜 짓을 해도 관계가 안 끊어집니다. 그게 놀라운 관계죠. 근데 오늘 말씀은 여자와 남자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아주 불공평한 것 같고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남자를 대하듯이 예수님을 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관계를 잘 보면 예수님을 잘 모실 수 있는데, 그걸 모르면 예수님하고만 딴 짓을 하게 됩니다. 엉뚱한 우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뭘로 봐야 돼요? 신랑으로. 우리는 신부가 돼서, 남자도 신부고 예수님은 남자하고도 신랑이고, 이래서 동성연애나 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남녀 관계는 우리 싫다 이러면 헤어질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아들과 아버지 사이하고는 관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분명해야 예수님과의 사이가 분명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남자 이야기는 8절만 하고, 여자 이야기는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까지 여자 얘기합니다. 내일도 남자 얘기, 여자 얘기 합니까? 내일은 장로 얘기합니다. 감독 뽑는 얘기하는데, 감리교에서는 감독을 두고 있어서 뽑지만은, 감리교 이외에는 다 장로를 감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뽑을 때 어떻게 뽑아야 되느냐? 그거를 뽑는데 교회 안에서만 잘하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잘해야 그게 장로로 뽑힐 수 있다는 것을 내일 얘기합니다. 오늘도 바쁩니다. 오늘 묵상하려면. 그래서 왜 남자는 이렇게 한 절만 나오고 여자는 이리 여러 절 나오느냐, 여러 절 나오느냐. 이 여자가 남자를 대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남자는 예표를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하는 남자라야 된다. 기도하는 남자라야 된다.
그러므로 이 말은 이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하는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감옥에서 에베소 목사로 있는 디모데에게 말할 때에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다. 뭐가요?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가. 사실은 이게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냥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요? 이 기도 속의 내용이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간구는 뭐라고요? 어려울 때, 긍휼을 필요로 할 때 기도하는 것이 간구고, 이 기도는 이 전체를 합한 기도하고 이 기도하고는 어원은 같지만은 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렇게 할 때 이 기도가 되고, 도구는 내 기도 말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때 도구가 되고, 감사는 우리가 쉬지 않고 해야 될 감사죠. 이거는 뭐 수없이 많은 것들이죠. 그래서 이 기도하면은 이 네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야 되지, 한 가지라도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기도 속에 이 네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근데 그렇게 얘기해 놓고 끝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제 얘기입니다. 아직까지 중보자 예수의 사도로 명받은 이방인의 참스성 된 나 바울은 그것을 기도하도록 하는 것을 내가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데 내가 그러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명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령이에요. 남자는 무조건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므로 남자는 기도해야 된다 하는데 각처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각처에서 기도하라 이러면 우리는 직장과 학교와 뭐 교회에서 다 각처에서 말하는 거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선 디모데 목회자에게 한 말을 이라고 생각하면 교회 안에서 근데 교회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이 없이 해야 된다. 그 교회 안에서는 분노와 다툼이 없어야 돼요. 밖에서는 다툴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아니면은 분노와 다툼을 가지더라도 놔둬버려야 돼요. 근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 분노와 다툼이 없어야 된다. 물론 이 사람이 나가면 똑같아요. 들어오나 나가나 똑같기 때문에 안 할 겁니다. 안 할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교회 안에서는 각처에서는 분노와 다툼이 없이 해라. 그런데 안 다투는 사람 없고 분노 안 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다툼이 없어야 되고 분노가 없어야 되는데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 기도가 앞에 간구, 기도, 도구, 감사를 말하는 건데 거룩한 손은 뭘까요? 깨끗한 손, 공동 번역에서는 깨끗한 손 이렇게 해놨는데 거룩한 손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오른손을 닮은 공의. 너무 복잡합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미시파트를 행하는 손. 히브리 말로 미시파트죠. 근데 이거는 헬라어로 적혀 있기 때문에 이 히브리어를 가지고 와서 비유를 해보면 그런 겁니다. 이 공의가 도대체 뭐냐, 미시파트를 행하는 게 뭐냐,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공의라는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잖아요. 바울이 어디서 썼어요? 데살로니가 빌립보 가서 전도해놓고 데살로니가 전도해놓고 로마에 가가지고 편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언제 쓴 거예요? 2차 전도 여행 때 쓴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아주 시끄러웠거든요. 그랬는데 거기다 편지를 말하자면 갈라디아서 말고는 이게 제일 먼저 쓴 편지인데 그 이야기 1장 7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환난을 받은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을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전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예수의 복음이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의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여기까지 얘기인데 그 속에 그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나옵니다. 공의는 하나님 환난 받는 자에게 해당되는 말인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뭐 어떻게 오느냐 뭐 능력과 천사들과 하나님을 하늘로부터 불꽃으로 오는데 하여튼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누구를 심판을 형벌을 내리느냐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는데 그런 자들은 영원히 멸망하게 되는 형벌을 받는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게 공의라는 거죠. 공의라는 게 그건데 남 남자들은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 이러면 공의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강구할 때도 이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도구해야 되고 감사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짧지만은 발절이 짧지만은 중요한 건 뭡니까? 분노하지 말아야 된다. 다투지 말아야 된다. 만약에 여자가 나왔으니까 말하는 건데 남자가 여자에게 분노하면 이익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반드시 힘들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분노하지 않으면 뭐 거룩하게 걸음걸이가 거룩해서 되는 게 아니고 분노하지 않는 게 거룩합니다. 다투지 않는 것은 스스로 멸망하는 겁니다. 만약에 부부가 다툰다 하면 멸망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다툰다 하면 그 공동체가 멸망하는 거예요. 자멸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얘기하는 강령이라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가능하니까 말하는 거죠. 얼마나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에 가서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하노라 이 말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신신당부한다. 다시 말해서 강령이다. 강한 명령을 강령이라고 하죠. 9절 읽어봅니다. 또 이와 같이 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근데 이제 여자의 모습을 선행을 하는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말은 남자들의 강령을 불러온 겁니다. 분노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기도해라. 그게 강령이다. 그래서 그와 같이 여자들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돼요. 남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자도 분노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기도하고 또 단정하게 옷을 입으라. 정결로서 단장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자들은 구약의 여자들이 있고 신약의 오늘의 여자들이 있고 우리 현대의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 구약에 나와 있는 여자들은 원래 남자들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자들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여자들 얘기는 뭐 사라라든가 라헬이라든가 라합이라든가 룻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결국은 단정한 사람, 정절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왜 신약에서는 이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만큼 여자들이 활동이 커졌고 목, 그 유목민의 생활에서 농경 사회를 거쳐서 복잡한 사회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자들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여자들에게만 이렇게 합니까? 물론 남자 보고 하는 소리인데 못 알아들어서 그런 거지만 이렇게 그 여자들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이 얘기를 가지고 밖에 나가 얘기를 하면 통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적어도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교회에서 하면 밖에 나가서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 보면서 아 기독교는 역시 다르구나 이렇게 돼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놓쳐버리고 요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교회는 요새 사람하고 다릅니다. 교회는 요새 사람하고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유튜브 보고 교회 와가지고 요새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 유튜브 보지도 않았나 이렇게 말할 때 그 사람하고는 얘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나쁘다면
할 수 없이 그거는 기독교인이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말씀에 아멘 할 때 비로소 은혜가 되고 그게 예수님을 높이는 길이 된다는 사실을 결국에 가서는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정하게 옷차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잘 정돈된 옷차림을 한다. 그 소박한 차림새로 해야 된다. 이 소박은 겸손과 수줍음을 포함한 거거든요. 이런 거를 보면 그 거기 서해에 거기 뭡니까 신안 앞바다 섬에 갔을 때 거기 섬에 가니까 여전도사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 사진이 있는데 검은 치마 흰저고를 입고 성경책 들고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 모습이구나. 그렇게 하면서 사진 한 장에서 좀 은혜를 받게 되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정절로서 단장하라 할 때 정절은 자제력이 있는 이런 말인데 한문으로 얘기하면 여자의 고든 절개를 정절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무슨 절개를 얘기하냐? 요즘 뭐 세월에 그런 말을 하냐?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기독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무슨 뭐 희한한 소리를 다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귀 기울일 필요도 없고 거기 가서 말릴 필요도 없고 거기에 휩쓸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정해야 되냐? 인정도 하지 말고 부정해야 되냐? 부정하지도 말고 그냥 하나님께 주여 하고 입 다물고 조용하게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들어야 됩니다. 그게 사람이 사는 거냐? 기독교인은 죽은 것 같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머리를 따은 머리 하지 말고 거기 무슬림들은 히잡을 쓰는 이유가 무슨 머리를 하든지 하면 노출하면 안 됩니다. 히잡을 안 쓰면 거기를 치장을 하느라고 머리를 길게 하고 이러면 남자들에게 방해한다고. 그래서 항상 히잡을 쓰고 있습니다. 그 보석으로 치장하고 근데 히잡을 쓰면 눈만 내놓기 때문에 보석을 치장할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놓으니까 귀걸이하고 목걸이하고 요즘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피어싱하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 비싼 옷도 입지 마라. 근데 교회에서 하라는 거니까 다른 사람들 보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게 뭐 좋지 않다 이렇게 평가해도 안 됩니다. 하라고 하는 명령에 귀 기울여야 되지. 남 보고 평가하라고 잣대를 주는 건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비싼 옷 이러면은 뭐 그 명품 아니면 안 믿는 사람 있는데 돈 있는 사람은 또 그거 입어야 되고 또 돈을 써야 돼요. 안 그러면 이상하게 돌아가 버려서 안 됩니다. 그래서 남은 다 쓰는데 나는 왜 못 사나 이러면서 남편한테 박박 바가지 긁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10절 읽어봅니다.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오직이라는 말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다. 오직 그 얘기입니다. 선행은 도대체 뭡니까? 선행이 뭔지 모르냐? 선행이 선행이지. 이런데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공동 번역에서는 착한 행실로 단장하라. 그거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선행이라는 것은 보기에 좋은 거, 기쁜, 행복한 이겁니다. 누가 봤어도 기쁘면 그건 선행입니다. 그 선행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남에게 이렇게 돈을 주는 거, 가난한 사람 혹은 뭐 서비스할 때 팁 주는 거, 그러게 선행이냐? 전 그거를 선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형편이 굉장히 어려운데 서비스하는 사람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자기가 돈 많은 주는 거 하고 그거는 선행일 수 있어요. 그러나 돈 자랑하고 폼 재고 여러 사람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받는 사람도 별로 기분 좋지 않을 수도 있고 받고 욕합니다. 저 사람한테 잘 보이면 돈 준다 이러면서 이렇게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것
또 기독기적이지 못해요. 그리고 같이 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 막 주고 이러면은 옆에 사람이 또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돈 많다고 뭐 자랑하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이고 행복한 일이에요. 돈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나 기쁜 거. 내가 힘들고 어렵게 모은 거지만 네가 그렇게 그걸 가지고 요긴하게 쓴다니까 참 감사하다. 이거는 선행이죠. 기쁜 일이고 행복. 다 같은 돈인데 왜 내 거는 기분 나쁘냐? 내가 뭐 잘못했냐? 뭐 내 돈은 뭐 묻었나? 이러면서 막 대드는데 그건 선행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분명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게 내 입장에서 다르고 네 입장에서 다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다툴 수 있는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우리가 묵상한 사람으로서 이 선행에 대한 말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해달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의 행위가 선행이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는 사람의 눈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을 하는 건데 언제 옳다고 해요? 네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이 힘들다. 그럴 때 도와주는 것이 선행입니다. 그게 서로를 위해서 좋은 거라는 거죠. 그게 마땅하다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 말이다. 상 받을 일이 아니다. 내 상 받을 일 했지요. 이런 그거는 선행이 아닌 거예요. 상 받을 일을 한 게 아니라 마땅한 일을 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아유, 근데 그럼 좋은 일을 했는데 상 언제 줘요? 천국 가면 줍니다. 계산 다 해줍니다. 이 땅에서 받고 싶은데, 그러면 기독교인이 아니죠. 이 땅에서 받고 싶으냐? 그러면 나가서 해라. 얼마든지 하면 세상 사람들, 음, 여기다가 헌금하면 상 안 주고 저기다 헌금하고, 그럼 세상 사람들이 눈치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네가 오직 나한테 한 것처럼 해라. 그것만 나중에 상 준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이라는 그것을 그 여자들 보고 선행이라고 하는데 왜 여자만 선행을 해야 되냐? 여자만 선행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선행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선행의 의미를 잘 모르니까 자꾸 돈 많으니까 또 어디 기증하고 기부하고 기부금이 내가 낸 게 전부 얼마인데 선행상 주세요. 이러면 선 줍니다. 그러면 그 사무실에 걸어놓고 이 회사는 선행상도 많이 받고 점수가 많아가지고 이 회사가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 나라에서 도와주고 이렇게 하죠. 그러나 기독인은 그거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음, 공경하는 자의 행위로 그렇게 선행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11절 읽어볼까요?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이것 때문에 여자가 기분 나빠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자가 교인의 본입니다. 여자. 그래서 기독교인이 여자가 남자보다 많나요? 아니, 그런 거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거 없는 거 아니고 실제로 기독교인은 읽어보면 여자의 종교예요. 여자의 종교. 순종하는 종교입니다. 남자는 순종하라고 하면 목에 힘주고 어, 음, 경쟁하고 싸우고 남자들은 호르몬만 발생하면 목숨 걸고 싸웁니다. 그래서 도파민에 따라서 엄청난 능력이 나옵니다. 근데 여자들은 순종함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고 그게 사는 길이. 여자는 순종해서 사는 길이고 남자는 그 힘을 길러가지고 싸워서 이기는 게 길이기 때문에 다르게 보이죠. 근데 기독교인은 남자같이 해야 되냐 여자같이 해야 되냐 여자가 남자에게 하듯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독교인이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일체 순종함이라는 일체라는 것은 모두 전부 영어로 all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전부 순종해야 된다. 뭐 믿어야 된다 할 때 뭘 믿어야 되냐 이런데 전부 믿어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 할 때 모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럼 뭐 누구한테 순종해야 되냐? 물론 지금 남자에게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지만 순리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 말은 뭐 말이냐면 피동돼야 된다. 피동. 그러니까 관심이 없이 그냥 하라면 하고 뭐 이래 있다가 이거 하라고 이러면서 하는 척하고 이게 순종이 아니고 관심을 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지 귀담아 들어서 입에서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알겠습니다 하고 하는 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피동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피동은 종을 벗어날 수 없지만 적극적인 피동은 아내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조용이라는 건 뭡니까? 침묵, 정숙.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가 이용하는데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그럴싸해요. 왜냐하면 암탉은 알을 놓으면 꼬꼬대 꼭꼭 이렇게 울어야 되고 장닭은 새벽이 되면 날개를 풀고 꼭 끼어 하고 이렇게 울어야 돼요. 병아리는 삐약삐약 울고. 그런데 이 암탉이 알은 안 낳고 꼭 끼어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게 뭐 알이 생산이 안 되니까 좋은 게 아니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건데 이거를 다르게 꼼짝 못하게 하려고 이 얘기를 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걸 듣고 입 다물고 있어야 돼. 그렇죠. 그러면서 조용히 있는 것이 조용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말을 듣고 암소리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배우라. 배우라는 것은 지식을 증가시켜라 이런 뜻이 원뜻이 다시 말해 이해해라 이런 뜻입니다. 여자는 그렇게 그런데 그걸 시행 세칙에 가가지고는 12절 읽어봅니다.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걸 이렇게 읽어버리면 뭐 여자 대통령도 나오고 여자 장관도 나오고 그런데 이게 말이 됩니까? 여자 장관이 기독교인입니까? 그런 얘기를 왜 여기 교회 와서 해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 주인이 분명히 있고, 나를 주관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그 결과는 마지막에 가면 완전히 달라지는데 그걸 거기다 비유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자를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여자가 무슨 생물학적으로 뭐 열등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순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병목 현상이 있을 때 저마다 들이대면 그 차가 빠져나가야 되는데도 못 빠져나갑니다. 그러나 순서가 있습니다. 메인 스트리트에 있는 사람, 메인 길에 있는 사람은 하나 나가면 그 옆에 있는 차를 하나 양보해주고 또 한 사람 나가면 이쪽에 양보해주고 이러면 그 있는 사람 다 빠져나갈 수 있지만 계속해서 내가 우선권이 있다고 들이밀면 이 사람들은 그냥 있을 수 없으니까 나도 좀 들어가자고 끼어들면 다시는 못 나갑니다. 그 길을. 그래서 순서를 정해놓은 것이 12절입니다. 순서를 왜 남자를 앞에 세웠느냐? 그 뒤에 나오지만은 일단은 여자는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누구를? 자녀를 가르치는 것 이런 거 아니고 남자를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백성으로서 그렇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쳐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설명을 하려면 아내가 남편을 그런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을 그렇게 섬겨야 된다. 그 설명을 하려면 이걸 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남자를 주관하는 것이라는 게 그 교회가 결정을 하도록 교회가 결정할 때는 남자가 결정하도록 놔둬야지 여자도 해달라 이러고 막 들어가고 이러면 물론 그거는 세칙에 들어가야 또 나오는 말이니까 제가 말하는 건 원칙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정은 남자가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어떤 교회는 남자만 장로 될 수 있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여자도 장로가 될 수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진짜 여자 의견이 필요하다면 여자 장로를 세워야 되는 거고 필요 없이 남자 결정을 따르기로 모든 교인이 결정하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권사가 장로 회의에 들어가 가지고 막 주장하고 이런다면 그것은 교회 신앙적으로는 안 맞는 거죠. 꼭 필요하면 장로를 세워서 의견 주장하든지 아니면 조용해라. 오직 조용할지라. 그거는 앞에서도 나온 말이지만 12절에서도 오직 조용할지라. 이유를 달지 말고 따지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순종하는 건데 이것은 유대인은 기독교인보다 훨씬 더 확실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이면 여자는 일절 안 보입니다. 남자들만 보입니다. 그게 당연한 걸로 생각하죠. 기독교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지금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이 주로 대부분 유대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정치를 하려고 해도 이 정통 유대인 때문에 아주 골치가 아프다고 해요. 법대로 하겠다. 이래 성경 법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들은 일절 인정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 교인들은 역시 유대인들에게서 나온 이 법을, 바울이 말하는 이 법을 보고 있고 지키고 있고 조용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가르치지 말라 이러면 자녀는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죠. 그러나 교회에서 하는 일, 남편이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뭐 알리거나 이런 거를 하지 마라. 남편이 해주는 대로 듣고 그냥 이해하고 지식을 전가시켜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반대로 되면 어떨까요? 반대로 되면 원칙을 알고 있으면 반대가 나올 수가 없고 어쨌든 저는 사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남편하고 같이 다녀라. 남편이 안 간다 하거든 가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기준으로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해야 되지 목사가 이렇게 하라 한다고 해서 하고 이러면 그건 사입이거나 아니면 다른 종교로 전락하게 됩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이 바울이 얘기한 이것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13절 읽어봅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그러니까 이 선후 관계를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우선권을 주게 되죠. 그런데 동시에는 줄 수 없다는 거죠. 어떤 경우라도 동시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순서로 정하자면 남자가 우선권이 있다. 그 얘기인데 왜 우선권이 있냐면 남자를 먼저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왜 창세기를 썼는지 아느냐? 남자가 먼저 지었다는 것을 알려고 쓴 거다. 아담을 흙으로 짓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나니까 너무 외로운 것 같아서 잠들게 하고 갈비뼈를 빼내서 하와를 만들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안 읽어본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기억해라. 그걸 기억해라. 그게 순서다. 순서를 하나님이 미리 정해놨다. 옳고 그러고 또 뭐 우선학적으로 옳고 그런 뜻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무리합니다. 14절 읽어봅니다.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이 말도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속은 것이 아니고 이 말을 원어를 가지고 찾아보면 게임을 보지 않고 이 말입니다. 누가 꼬이는 것을 안 보여. 남자는 꼬이는 것을 잘 안 봅니다. 하지 마라 하면 아예 안 봅니다. 어, 그래요. 그런데 여자가 게임을 보았다 그래요. 그 게임을 봤다를 가지고 죄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남자 보고 먹으러 해가지고 남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 핑계 대는 거냐 그게 아니라 죄 창조한 것이 남자가 우선적이고 죄에 대해서는 여자가 우선적이다는. 그러니까 이것은 여자는 2번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뭐 권력을 쓰라는 얘기는 일절 없습니다. 여자를 막 억압 지르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일절 없으니까 오해하지 말고 순서에 있어서 2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2번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아기 낳는 거예요. 아기 출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보다가 여자가 우생학적으로 유리한 것은 아기를 낳는 겁니다. 물론 남자 없이 아기를 못 낳는 거지만 예수님은 처녀 몸에서 낳잖아요. 그거를 단식 세포라 해가지고 XY 염색체가 있어야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단식 세포라도 줄기 세포를 가지고 복사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남자 혼자는 복사가 안 됩니다. 그거는 그 어느 박사죠? 황우석 박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여자는 복사할 수 있지만 남자 혼자는 복사가 안 됩니다. 줄기세포에서. 그렇게 할 때 그는 뭐 도롱뇽이나 뭐 이런 것도 그 단식 세포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면역성이 저하돼서 이제 강하지는 못하지만 그 남자 여자가 만났을 때는 아이를 낳고 이렇게 하지만 여자가 훨씬 우생하지만 그러나 단점입니다. 남들이 싸울 때는 싸우지 못하고 약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자는 15절 안 읽었죠? 네. 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여자들이 여자들이 많이 정숙함으로써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룩함에 거하면 거하면 그의 그의 해산함으로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 다행이다. 그러나 이러면은 여자가 2번이지만 그러나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하면? 아이를 낳으면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정숙이고 만일이 있는데 만일은 뭐예요?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기를 못 낳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만약에 2번이라 하더라도 정숙하고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서 아기를 낳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 그럼 아기 못 낳으면 구원 못 얻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 구원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적혀 있는데 소조라는 헬라어를 구원으로 번역을 한 거죠. 그러면 히브리어 구약에서 하야라고 하는 구원과 어떻게 다르냐면 하야는 생명을 부지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고 소조는 위험과 파괴로부터 구출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것과 그것이 다릅니까? 이 한글로 번역해서 내용에 따라서는 하야와 같은 의미를 쓰지만 이 구원이라는 원래 의미는 위험과 파괴로부터 구출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숙함은 아까 나와 있죠. 뭐라고 그랬죠? 앞에서는 같은 단어를 썼는데 정절이라는 단어를 앞에서는 정절이라고 했고 여기는 정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아기를 낳고 구원을 얻게 된다. 우리 아기가 생기면 굉장히 약해집니다. 임신할 때 약해지고 아기 낳을 때도 약해지고 키울 때도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입원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원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위험도 그리고 멸망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아기도 안 낳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만 군대 가냐? 나도 군대 간다. 이런데 군대 안에서 똑같은 것 같지만 법으로 아무리 정해놔도 항상 약한 부분이 있어서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어렵게 되어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평안해지고 또 고요해지고 어제 고요하다 했는 건 뭐라 했나? 어, 평안한 건 맞는데 어제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 했어요? 고요한 거 맞네요. 고요하고 평안한 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어, 기도하고 간구하고 도구하고 감사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는 그 순종, 피동, 그리고 적극적으로 귀 기울이는 그것이 말씀 듣는 그것이 구원의 길이다. 그 말입니다. 여자가 아기를 낳는 것은 남자가 따라올 수 없는 1번 순서입니다. 약점이기도 하고 강점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그의 해산함 이 말은 출산으로 죄가 사함 받는다 이 말이지만은 그거는 이제 안 맞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비동적 책무다는 그러니까 순종했을 때 반드시 이 죄사함을 받는다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읽고 마무리를 할게요.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 보고 만 하는 소리 아닙니다. 여자 보고 강하게 얘기해놓고 교인들 보고 여자가 되어라. 신랑이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숨질 때까지 조용하셨습니다. 네. 질문합니다. 여자는 그리스도와 혼인한 성도의 모형인가? 그렇습니다. 바울이 말한 여자의 강령이 성도의 강령인가? 네,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고 감옥에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됐고 그 다가옴을 알면서도 끝까지 디모데를 향하여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가르쳐라. 당부한다. 신신당부한다. 강령이다.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바라노라 하실 때 우리가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되새기고 되새겨서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남편을 섬기듯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데 섬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자꾸 교회에서 세상 사람들을 불러와서 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작아지고 쪼그라들지 않게 하시고 당당하게 허리 펴고 천국이 내 것이다 하는 그런 강한 힘을 얻어서 이게 두나미스다 가르쳐 주시면서 힘을 얻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용감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